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의 기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엔 사실은 그 저주의 기도보다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주님께서 더 좀 그 부담을 주셔서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좀 다루면서 또 이제 그 미처 충분히 이제 말씀을 못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Pray for someone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Pray against someone의 기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보 기도에 다 포함시키지만 보통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고, 중보 기도의 개념을 좀 좁게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좁혀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건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다시 리마인드 할 겸해서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인데요. 10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pray against someone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전원장치, 이게 모든 전자 기기들을 보면요,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파워 버튼이라고 그러죠. 예. 전력 공급이 안 되면은, 물론 뭐 배터리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예. 전원 버튼을 키지 않으면, 예, 기기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건데요. 전원 콘센트도, 플러그도 콘센트에 꽂혀져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겠고, 또 내 편에서 그것이 차단되어 있다면, 계속 잠자고 있는 거죠. 스위치만 올리면 그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변전소에선 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정전될 때도 있죠. 어떤 뭐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의 능력이 제한받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죄라든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풍성하심을, 이거는 뭐 수원지라고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관을 통해서 이것이 공급이 되고, 전기선을 통해서, 전력선을 통해서 이것이 공급되는데, 성령께서는 이런 순수한 이제 통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예,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에베소서에 보면 자행참이라 그래서 앉고 또 서고, 스탠드죠. sit, stand, 또 walk, 그래서 행하는, 한자 순서로는 좀 이것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워치만이 책 제목이 그렇죠. 자행참인데요. 소책자긴 하지만은,
대항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8절에 기도와 간구 깨어있으라 하는 부분을 봤었잖아요. 이게 아마 영적 침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구절을. 12절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인데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죠.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다, 빅3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자면 다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총사령관인 거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들을 쾌락으로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코에 꿰서 마치 낚시한 것처럼 사냥꾼이 포획한 그런 사냥감처럼 놀이개로 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면 정사들, 권세들, 주관자들, 그리고 영적 악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 principality, 또 파워, 또 룰러, 또 도미니온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러죠. 이것이 뭐 지금 주관자라고 돼 있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것이 표현이 좀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인데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공중 권세 통치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프린스네요. 예. 그래서 프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실체들이 있는 것이죠. 마귀의 실체죠. 영적 악의 실체들인데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도구를. 예,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이런 매개체를 필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귀신론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잘못 좀 비성경적으로 이 마귀론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 세상 조직 시스템 월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제도죠. 이 제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네, 거대한 이제 구조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수많은 악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그냥 스며들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뭐 광고를 통해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런 각 분야에서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데 이런 악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교회가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한 맥락에서 우리가 저주의 기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역적인 측면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pray against someone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심히 대항하는 자들이라든가 또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라든가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또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리들이 이러한 또 세력이 교회 역사 초기에서부터 이제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가 광야의 교회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 좀 넓혀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에클레시아, 그래서 헬라어로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called out assembly 그래가지고요,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고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영웅들이죠. 족장들도 그 교회의 한 예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 예표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은 그래서 양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자라고 이렇게 또 불리고, 뭐 모세도 목자라고 불리지만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또 제한적으로는 이렇게 교회로, 불러내음을 받은 무리로,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계속 이런 성별이나 분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무리들을 통해서, 경건한 무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지만요, 이러한 차원을 좀 넓혀보자면, 광야에 있었던 그런 많은 반역들이 있죠. 예, 코라의 무리도 있었고요. 다담과 아비람의 무리도 있었고, 이러한 영적인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들이 이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돌아서도록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들이 또 주님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이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의 본질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비 얘기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도 그러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에 이제 졸게드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수중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금 지경에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영에서 올바로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진영으로 이렇게 전향할 수 있고요. 또 마귀에 의해서 많은 것들, 구원은 상실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동의하에서 계속 마귀가 우리 안에 점유해서 침투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동의가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또 그리고 순간적이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죄에 마음을 실어주면,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분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옮겨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어 조작을 하잖아요. 뭐 요즘은 자동 변속 차량도 있지만, 중립 상태에서 이제 기어를, 전진 기어든 후진 기어든 넣으려고 하면은요, 그냥은 기어가 이제 안 들어가요. 안 물려져요. 이 기어라고 하는 건 이제 톱니바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의 축을 회전시켜서 그것이 이제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원리인 건데요. 클러치를 밟아야지만 기어가 들어가거든요. 클러치만 밟아주면 순간적으로,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 틈이 벌어지기를 살짝 기회만 주고요. 악에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살짝 문만 열어주면 빗장만 풀어주면은 언제든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지금 노크를 하는데 지금 흉악범이 지금 찾아온 것인지 내 친구가 찾아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빗장 다 풀러져 버리면 요즘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줄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저기서 밀고 들어오지 들이닥치지 못하게 이렇게 또 그런 안전장치도 돼 있는 대부분 돼 있는데요. 뭐 걸쇠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동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수중에 악의 진영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뭐 수동 변속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 수동 변속 자동 변속 차량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 레버가 있잖아요. 그걸 눌러주면은 이제 전진 기어에서 후진 기어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그 중립에서 또 이렇게 뭐 운전 모드로 가든가 이렇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작은 차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동의를 해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술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요. 이 마귀의 강력한 힘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기꾼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좋은 말 같잖아요. 감언 이설을 늘어놓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뭐 다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혼을 빼놓고 이렇게 속이는 건데요. 이브에게 다가온 뱀이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전투로서의 또 기도와 또 이 그 중보 또 저주의 기도 이런 의미들을 좀 더 신약적인 그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보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또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이 에베소 6장을 제가 지금 다 안 읽었습니다만 18절 이하부터도 이렇게 보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또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담대히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사슬에 묶여서라도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또 구하고 있죠. 자, 이 시간은 좀 정리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본문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찾아드리지 못했던 구절을 또 보고 그것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여기 11장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카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요. 예, 11장 20절을 우리가 볼 텐데, 제가, 12장이네요. 여기 12장 9절부터 해가지고, 24절까지 보면은, 여리코왕부터 시작해서 베델이 아니라 이제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쭉 해서 티르사 왕까지, 티르사는 그 여로보암이 성읍으로 정했던,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삼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북왕국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하고 이제 갈려서, 남은 유다랑 이렇게 왕국이 분열됐을 때, 티르사에 이제 그 도읍을, 성읍을, 수를 삼았죠. 이렇게 해서 31명의 왕이 이제 있는데요. 이 전쟁이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었었는데, 1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기브온 거민 히위인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다른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하였더라. 20절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도 파라오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였는가 그 마음을, 출애굽기에선 주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만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그것도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완악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큰 주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균형 있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전쟁의 주는 하나님이시죠. 전사시고요, 주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어떤 허락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동 로봇처럼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공포가 임하게 한다든가,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예들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었죠.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도 봤었는데요.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 대적들을 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그런 것처럼 대적을 일으키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전쟁이 있는데, 때론 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또 역사하고 또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맥락에서는 그 원수들을, 그 이방 족속들을, 그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여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히인들은, 기브온 거민은 그것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줘서 계속 장작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라고 솔로몬의 때까지도 이렇게 산당이 그곳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산당 경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의 경배, 산당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께 대한 대적행위가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도 높은 곳, 우리가 산당이라고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만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시점 이후로는 그것이
금지되고 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인간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것인데, 아, 전에도 이렇게 섬겼지 않았냐? 이것이 관습이 아니냐? 관행이 아니냐? 예.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요. 전에 해오던 대로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를 않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경배드렸어도 됐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민들을 다 몰아내실 의도로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요. 이 거민들에게도 지금 4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전쟁을 이제 거의 이제 끝마치고, 정복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땅을 또, 이제 분배하는 그런 또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또 그곳에 또 그 거민들이 또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재판관계 1, 2장에 오시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기브온 산당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실로에 이것이 있었는데요. 성막이요. 나중에는 이 성막을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성소에서 섬기는 자로, 종들로 삼은 거거든요. 이 기브온 거민을. 근데 편리성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자세한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영적 편리성,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도 그렇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무 수고스럽지 않냐? 여기 가까운 베델에도 금송아지가 있고, 제단이 있으니 여기서 섬겨라. 이런 건데요. 여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희인들이 있으니까요. 실로에서, 에프라임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또 성소가 옮겨가게 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러한 현상들을요. 이제 12장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로부터 24절까지 31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도 많이 이제 작시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큰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보라. 이 찬송이 이제 대표적인 찬송일 텐데, 가사 생각이 안 나요. 예, 어쨌든, 하여튼 그분 이름은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참 이제 흥미로운 적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과연 어떠한 말씀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나. 역사고, 이건 이스라엘, 과거의 그런 역사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하고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여호수아서, 별로 이제 은혜도 안 되고, 별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걸 굳이 읽어야 되겠느냐,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제 건너뛰면 안 된다는 말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도 면적보다도 좁은 땅인데, 너무 상세하게 이 지명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이 언급을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곳입니다. 예, 천년왕국 때는 이곳에 시온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겠죠. 예.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거고요. 거기서 또 경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또 명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 카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그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수아서라든가 또 이스라엘 왕국이 역사 가운데서 차지했던 12지파의 유업의 땅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소의 그 측량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규모들도 다 다르지만요.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대륙이라든가 땅은 또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나눠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뭐 장막절이라든가 6월절이라든가 이런 큰 명절, 그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주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명절 때 우리가 그곳에 성소에 성전에 방문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 천년왕국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를테면 운송수단이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겠는가. 뭐 공간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환경, 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경배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하는 거, 교리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지루하다, 이 지명, 임명, 이런 거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통치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나중에 가서 통치할 것이구나. 내가 나중에, 지금 성지순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뭐 여유가 안 돼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러크만 목사님도 기회가 돼서 어떤 그 지체분이 내가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겠다 했는데, 성지순례 하도록, 난 성지순례 필요 없고, 그럼 나는 독일 혈통이니까요. 독일 여행을 다녀오게 해달라 해서 독일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히틀러가 자랐던 그런 마을로 가보면서, 지금 저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히틀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면 그런 광적인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감에도 또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모르고 가면 성지순례를 가도, 그리고 지금 분쟁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볼 수 없는 곳도 많고요. 그냥 뭐 수박 겉핥기만 하고 오는 거고, 근데 좀 내용을 알고 가야지 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곳이 어떤 곳이고 이곳이 어떤 곳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고대 도시들이 다시 재건되고 있거든요. 여리코라든가 뭐 이런 역사 속에 사라졌던 지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들이 지금 다시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만, 강수량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아주 건조했던 곳이었는데 비가 이제 좀 내리기 시작하고, 또 뭐 이제 맹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독수리들이 원래 서식지가 아닌데 거기서 또 늘어나고, 이 잠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데 독수리에게 그 눈이 뽑힐 것이다. 이건 사실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상황이거든요. 독수리들이 있는 곳이 그 시체도 있게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정무만 대환란 속에서 있게 될 텐데, 청소부잖아요. 밀림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겠죠, 독수리가. 그것을 치운 데만 해도 7개월여가 걸리는 그런 엄청난 희생들이 따르는 그런, 많은
재난들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VIP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호를 받고 있다. 천사들의. 예.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은 뭐 물질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 학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요. 요즘의 그 모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건 연예계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계고. 돈도 많이 주잖아요. 미국 같으면 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받는데요. 골프만 잘 쳐도 근데 걸그룹이 하나의 지금 모델이 돼버렸어요. 청소년들의. 네, 옷차림부터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상술로 이제 성인들이 이용하는 면도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대사들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이렇게 지키시는 거는 그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경호 문제거든요. 예. 뭐 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지만 미래 통치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예.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하나님의 그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주님께는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뭐 시편의 약속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들이나 임명들이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 31명의 왕들을 우리가 카나안 정복, 이스라엘 카나안 정복을 우리가 자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주된 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세계로 보셔야 되고요.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이것을 셀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셀프 윌, 나의 고집을 정복해야 된다. 그 요새를 함락시켜야 된다. 자기 그 사랑, 자기 연민, 31가지 이 왕을, 뭐 꼭 이 왕이 그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의미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성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다. 내 육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우리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요. 좀 더 또 제가 묵상했던 부분들을 더 좀 발전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마귀에게 속고 있고 또 얼마나 공고히 요새화해서 그것도 심지어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펜스가 있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펜스 CD도 있고 뭐 요새화되어 있죠. 이 성이요. 빗장도 철빗장이 있고 여리코 성 같으면 성벽이 엄청 두꺼워서 그 위로 뭐 지금 그 만리장성인가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수도 있고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두꺼운 성벽이잖아요.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 입증이 되는데요. 그 성이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코가 무너져 내리려면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붕괴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멘붕 이런 말도 많이 사람들이 쓰던데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적당히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물러서고 안주하니까요. 자아가 여전히 또 견고하게 남아있는,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러한 또 기반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을 사실 몇 번을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존재들일 텐데요. 야곱처럼요. 이스라엘이 되려면 약복강의 그런 것만 가지고도 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또 자기로 돌아가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사랑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한번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붕괴되는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나는 이만하면 부인하고 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기 사랑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지. 이 31명의 왕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죄도 몰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요새 한번 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제 영적 전쟁의 의미들을 또 그렇게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생명책 말씀드리면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좀 따로 봐야 될 주제겠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학회지 115호입니다. 2001년 10월호 벌써 15년 전인데요. 혹시 구하실 수 있거나 또 가지고 계시면 거기 페이지 28페이지에 생명의 책이라고 제가 성경을 선고하라는 그런 주제로 쭉 연재했던 것 중에 2편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또 이것이 이제 3번에 걸쳐 연재가 됐었는데요. 10월, 11월, 12월호 한번 참고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때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교리적으로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근데 분명한 좀 차이점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부분을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관련 구절들 몇 구절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짝을 찾다 보면요. 이건 문맥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또 보실 분도 있는데 성경을 좀 깊이 보시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의 주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공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관련 구절만 제시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시편 87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는 책이 많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만 책들이 펴져 있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기록들이 있으신 거죠. 예.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제 그때는 로마 제국하입니다만 조세 등록을 하죠. 이를테면은 세금 걷어들일 사람의 명부를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새롭게. 그래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 기록을, 등록, 이를테면 생명의 책일 수도 있고요.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시편 이게 또 공교롭게도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시편은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런 계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건 그냥 시 아니야? 그냥 다윗이 자기 그냥 감정 또 자기 기도 우리가 지금
중보의 기도 또 저주의 기도 보고 있습니다만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의 책이기도 하고요. 찬송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책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시편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요. 주님과 교제하시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용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일 수도 있고요. 이 용어를 몰라서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배울 때는 기본 어휘들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어떤 군대 문화를 이해하거나 군대에서의 전문대 지식을 배우려면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 시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또 주님과 다윗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했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도 받으시게 되고 또 배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편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 좀 달라지게 밖에 없겠죠. 예,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한 달이 30일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한다면은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말도 있고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5번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짬짬이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수첩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은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또 여건이 좀 다릅니다만 군대 갔을 때도 맨날 10분간 휴식 그러면 옆에서 담배 일발 장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 뿜어내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도원 성경이죠. 시편이 같이 신약하고 시편이 있는 거 펴서 읽고 그러면 옆에서 또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사랑하고 또 잠언도 많이 사랑하는데요. 지혜의 원천입니다. 다른 책보다도요. 여러분들 지혜를 원한다면 이 시편과 또 잠언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시편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지식적이고 공고해져 있다. 그럼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근데 참 문제예요. 이 시편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생각에 많이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성경 구절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는 오디오 바이블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는 속도가 있거든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거든요. 이게 따라가야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이 놓칠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게 물론 우리가 말씀 묵상할 필요도 있죠.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을 거기서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럼 뭔가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브레이크가 뭔가 여러분들의 것이 논리일 수도 있고요. 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의 말씀의 흐름을 깨고 막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돌아보시고 우선은 지나쳐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구령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자꾸 이렇게 사실은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우선 당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요. 어떤 질문들은요.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다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만 분석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예. 이거는 왜 이렇지?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숙제로 놔두시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들을 고백들을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시고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편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공부함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또 마음이 더 은혜로 채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다는 이런 도전을 또 드리면서요. 예, 그게 아주 보고인데요. 이 시편이 주옥 같은 보고인데 시편 69편을 보시면은 시편 69편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27절도 보시면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도 사실 뭐 다 지금 저주의 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시편에 이러한 저주의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9편 봤지만 69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 좀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의 식탁에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22절에도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지난번에는 뭐 기도가 심지어 저주로 변하게 이렇게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산자들의 책도 생명의 책이라 볼 수 있겠죠.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지워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책에서 뭐 주님께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건 뭐 잘 아는 구절이죠. 중보, 모세의 중보 때도 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절에도 보시면은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는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점에서 감점에 가면서 채점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미 기록이 되는 거고요. 출생과 동시에 등록이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이고 부담이신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좀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인 것이고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할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워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그 책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악인인데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구약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찬찬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코라를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불이 삼켜버리죠.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은 거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칸 같은 경우도 불태워졌죠. 돌로 심판을 받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부분이 좀 더 깊은 부분인데요. 구약에서의 이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즉결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죽음과 동시에. 의인들 같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죠.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 값진 것이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제 구약 때는 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구렁이 있고 또 지옥이 이렇게 지하에 있었던 건데 죽음과 함께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의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께로 낙원으로 구약시대의 낙원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었고요. 셋째 하늘로 이제 부활 때 이제 올라가게 되기 위해서 이제 잠들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 또 이제 좀 더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이게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시죠. 심지어는 눈물병에 담고 또 그것을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6편 8절에서는요. 또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기록해 놓고 계신데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들을 또 생명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워졌고요. 구약시대 때 심지어 모세도 그렇게 차라리 나를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은 정말 이것이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떠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그걸 아셨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셨겠죠.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게 신약의 부분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대목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편 35편, 이 기도와 관련해서 35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시편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나오고요. 35편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금식 이꼴 혼을 겸손케 하다. 이 구약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혼을 괴롭게 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려 나이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시편 109편 3절에서도 4절에서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라든가 베드로서 서신서들 곳곳에서 이렇게 축복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로마서 12장 좀 전에 14절 봤고요.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우리가 잠언에서도 지난번에 이 구절 또 봤었죠.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 부분도 좀 깊은 부분이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리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고 또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친구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 근데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요. 이 잠언에서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악인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네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거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고 기뻐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요.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응?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건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18절인데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예, 진노를 옮기실 수도 있고요. 악인을 벌하려고도 그래? 그럼 넌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그 진노를 옮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축복했던 기도가 그 사람에게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면 그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기도해야 될 대상은요.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가 그냥 그렇게 응답되겠죠. 근데 진정도 가치 있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염두에 오히려 더 그것이 복이 되겠죠. 너희에게 손님을 청할 때 너에게 다시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불구자라든가 가난한 자라든가 절름발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청해라. 그럼 그들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들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상을, 너희들의 선행을. 엄밀하게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것이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내가 복받아야지 하면서 내가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원수는 이 기도가 받을 자격도 없고 응답도 안 될 테니까 나한테로 되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엄밀하게 보자면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득이 되겠냐 이거죠. 복이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원수들을 축복하는 기도일 것이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약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오늘 좀 마무리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 기회에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신약적인 이런 구체적인 적용과 또 사도 바울의 예들은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정녕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악인이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받을 상이 얼마나 중요하게 크겠습니까 또. 진정 여러분들이 그 악인과 죄인들을,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의인들을 위한 기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복된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저도 바로 저런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의 중보도 그랬겠죠. 저도 저들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무지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건 저를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바람 차라리 제 이름을 주의 측에서
지워주십시오. 예.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특정한 주제 없이 제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좀 제가 더 주님께 주셨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짬뽕이죠? 예, 작탕이고, 이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지만,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또 주님과 기도하실 때 더 진지하게 또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